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또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경을 제가 연한 예배에 있어서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언서 1장만 읽겠습니다. 예, 제가 잠언서 1장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듣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엄보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각계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로 새가 검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여 거만한 자들을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돕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손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네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치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시편 4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마음을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종이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내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기쁨과 천상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니 이제 네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그래서 낭만이 들어 내가 일반 땅과 헬롱사 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나를 쓰고 인자를 부시고 하나님의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소에 불안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다. 아멘. 예,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천천히 가지만 그렇지만 계속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곧 생존하심을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았고. 아멘. 시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1절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것이 2절인데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시를 읽을 때에 시인이 어느 시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이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전 11세기고 이거는 주전 6세기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 저는 보기 때문에 첫 번째 견해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견해를 저는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생각하고 보자는 거죠. 또는 다윗과 함께 도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인데 그가 억수로 여유로운 상태이거나 그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저번에 설교했는데 제가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다윗 시대니까 하나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죠? 요쪽 미안합니다. 바빌론 포로로 넘어가니까 택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죠? 예배드리거든요. 그럼 예배드릴 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12지파가 떨어져 있는데 동서로 딱 떨어져 있는데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그다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3대 절기는 지켜야 돼요. 3대 절기 제가 뭐라 했죠? 죄송해요. 6월절 그냥 우리 기억합시다. 그 다음 뭐죠? 맥주절 그 다음 뭐죠? 초막절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요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약의 대표자로서 가족의 대표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죠? 예배라는 공동체인데 그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배의 장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갔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바라봐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왜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라 자손은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잡혀왔어요. 잡혀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뭐 됐죠? 배울 꼭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이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지만 무엇을 사모하는 걸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망이라는 말이 목마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강망이라는 말이 말라붙은 갈증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라붙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절에서 밝혀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비유로 넘기? 시냇물을 마셔야 되죠. 그럼 시냇물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어디 쪽?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 갈증이라는 것은 육신의 갈증으로만 보지 말고 이 갈증이라는 것은 어떤 갈증이에요? 영혼의 갈증이에요. 내 영혼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건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나이과 함께 또는 도피 생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고난 중에 있지만은 낭망합니까? 낭망 안 합니까? 낭망하지 않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3절 한번 가볼게요. 3절 말씀을 봅시다. 그 전에 잠시만요. 예. 3절을 갈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이 나더라는 말이 보세요. 자, 사람들이 종이 나더라는 말이 지난 조금 반복되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만약에 다윗이 도피 생활이라면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 바벨론에 거하는 백성들이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노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시면 잘 단어를 보세요. 3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적혀있죠? 종일 돼 있는 거예요. 이 종일이라는 말은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가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이 흐른다고 적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있는 앞에서 울겠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뭐가 됐습니까? 내가 또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일 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집요함을 당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은 눈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믿는 신자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내 안에서 울분이 쌓여요. 울고 싶은 거예요. 때로 울어요. 없는 상황에서. 상상을 해보라니까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눈물이 주야로 흘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듯이 이 양반은 이 고라자손은 자신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형편에서 너무나도 서러워서 눈물로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멸시하는 것에서 핍박 앞에서 어떤 것을 향할 수도 없잖아요. 그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4절 보세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시인입니다. 이 고라다죠. 근데 포로로 잡혀와서 4절 말씀에 전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직전에는 성의를 지켰단 말입니까?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6월절에 되고 벽술들과 초막절이 되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예배드렸다.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 전에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죠. 내가 지금 현재 시점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거야.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과거에 돌아볼 때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대가 있었구나. 전일에 내가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에 가서 예배드렸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그 다음 뭐라 듣겠죠? 무리와 동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를 향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단 말입니까? 예배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뭐 됐죠? 찬송의 소리를 바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기쁨의 찬송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배 못 들어요. 왜? 그들 심플이 뭐기 때문에? 포로잖아요. 그들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은 돼 있지만 일제강점기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런 시대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내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던 과거를 해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뒷구절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되죠? 상하는도다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뭐하다? 상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하다는 말은 쏟아내다, 뭐 흘리다는 말입니다. 또는 부서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뭐하다? 속상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가 함께 찬양했는데 이제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란 말입니다. 공회에 예배 공교에 참석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배 드려요. 근데 어느 상황이 되면 직장 때문에 예배를 참석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를 참석 못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누렸는데 하나님 제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제가 예배를 못 드리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게 맞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 칩시다. 나중에 또 주일 성수 안 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한다 했을 때 내 마음이 속상해야 됩니까? 속상 안 해야 됩니까? 말씀의 관계 보면 마음이 상해야죠. 그럼 목사는 주일 성수 안 하는 성도에게 이거 잘하고 계시네 이렇게 얘기됩니까? 그렇게 얘기됩니까? 그래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50세 나이핑 돼서 미안합니다.
왜 인생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윤기전 선수 계시지만은, 왜 인생을 살아가면 말을 하고 싶어도 쏙 들어가더라고. 이제는 팍 얘기하고 싶은데, 쏙 들어가요. 근데 해야 할 말인데도 어쨌든 쏙 들어갈 때, 그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왜? 해야 할 말을 자꾸만 안 하려고 해요. 지금 나도 그래요. 좋은 말 하고 싶지, 나쁜 말 누가 하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이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현재 상황에서 내가 예배 못 드리니까 너무 좋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전에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지금 내가 예배를 못 드려서 내 영혼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파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하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엄청 중요한 거죠. 주일 성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시인이 눈물을 흘리고 나서 자기의 현 위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소망으로 마친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누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쩌게서 불안하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보세요. 시는 내 영혼아 돼 있고, 그 다음 뭐가 돼있어? 내가 어찌해야 되죠. 내 영혼아. 이건 시인이잖아. 그 다음 내는 뭐야? 인칭이죠. 이 내는 누구예요?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요 내가 있고, 요거도 나오잖아요. 똑같이 되는 발음이 돼가지고. 이건 시인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그럼? 누구였어요? 시인입니다, 시인.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아. 시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두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라. 보세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뭐 됐죠?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두 가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낭만. 하나는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뭐가 됩니까? 낭망이 있고 불안해. 시인의 현실은 뭐예요? 고난 속에 있잖아요. 어디 잡혀갔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배도 내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시인이 뭐가 오는 거예요? 낭망이 와요. 그 다음에 뭘까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낭만과 두려움이 딱 온다는 말이에요. 낭만과 두려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현실 앞에서 불안하는 거예요. 왜? 외적인 상황이 어디 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마저도 나를 예면한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낭망한 상태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죠. 시인은 낭만에서 불안에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예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구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구원을 주실 때에 여러분 학교 가시고 또 직장에 들어가시고 집에도 계시잖아요. 그럼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니면 집에 있든 간에 서로 공통점이 뭘까요? 불안하잖아요. 낭망되잖아요. 왜? 제가 보세요. 내가 들어볼게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찾아오지. 그럼 목사님들 찾아오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저 말고. 그 교회가, 제가 그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재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누가 찾아와죠. 안 찾아와, 나를.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뭐가 올까요? 내 속에서 낭망이 되고 불안이 오겠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 지금 몸이 아파.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 내가 직장을 안 나가면 안 돼. 우리 가족 다 죽어. 뭐가 오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 속에서 낭망이 오고 불안이 오죠.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우리 어머님은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나는 어떻게 살지? 불안하는 거예요. 낭만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여기서, 시인은 지금 어떤 포로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유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시인이 낭망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망으로 가야 되죠. 시인은 소망으로 가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붙들어요, 자꾸만. 누굴 붙들겠어요? 하나님 붙들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시를 딱 보면요. 그래서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다시 읽어볼까요? 5절 후반부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게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현실의 상태에서 낭망하고 불안하는데 오히려 소망으로 나아가는데 그 소망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 뭐였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요?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맨 마지막 뭐예요? 찬송으로 끝마칩니다. 맨 마지막 뭐로 마친다고요? 찬송으로 마친다는 거죠. 근데 시인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는 거. 하나님 바라는다는 것은 시인이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 곁에 있다. 제가 보세요. 아까 시편 4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듯이 사슴이 뭐에 지금 어느 상태예요? 목마르죠. 그러니까 어딜 가야 돼? 시냇물을 마셔. 그러면 이 양반은 영적인 메마름이 있으니까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죠. 뭐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이죠. 비록 나는 포로 생활하고 힘들고 못 먹지만 나는 그래도 무엇에 대한 메말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 지금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내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현실이 주어지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 한 컵 있잖아요. 3일 동안 물 한 컵 안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물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물을 마실 때는 물 귀한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준가 했는데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초코파이였습니다. 초코파이였는데 3주 때 되니까 초코파이를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런 초코파이가 있나 생각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보니까 초코파이가 맛이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은 이 고통 속에 있지만 항상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보세요. 이 시인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님 항상 누굴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구원 받았지만 연약한데 낭만하고 불안하면 자꾸 어디를 보려고 합니까? 돈을 의존을 하고 뭐 의존을 하고. 제가 김문 목사를 만나고 얘기하다가 김문 목사 서처럼 얘기했는데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의존하니까 그 성경 공부한 의존하는 사람을 못하게 막으신다 하더라고요. 나 그것도 성경을 들렸거든요.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들이 의존 안 합니다. 이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도님들 의존 안 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요, 이 말을. 이 진짜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 나를 의존하면 안 돼요. 의존하면 안 돼요. 저 솔직히 우리 사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의존하는 있어요. 솔직히 깨놓고. 근데, 의존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내가 제 사람을 사랑한다, 않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래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시인은 목마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죠. 시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얘기하죠. 그죠?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저보세요. 상속에는 뭡니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는데 에이 그래 예배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실 거다? 찬송하기. 이 말이 나를 뭐에서 건져내 주실 거다?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 주셔서 나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잡혀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잡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됐잖아요. 아, 그래, 찬송 이제 시작. 이게 아니고. 이제 시작했죠? 신앙생활 할 때 되면 여러 가지 낭망이 올 때마다 불안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하나님을 누구를 찬송해야 돼요? 인간을 찬송하지 마세요. 누구를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